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는요, 아마도 생일 선물이나 혹은 이런 선물들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친척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했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나요? 아마도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마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은 그 선물을 받게 되면 혹은 용돈을 받게 되면 감사의 마음 혹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감사의 표현을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그런 선물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에 익숙해져서요, 그 선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선물과도 같은 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그리고 따사로운 태양,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채로운 계절의 아름다움 역시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매번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사실 이 선물들은요, 너무나도 대단하고 큰 선물들이지만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매일같이 받고 매일같이 누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이 선물들에 익숙해져서 이 선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들보다도 공기나 아름다운 계절, 따사로운 태양, 이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매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으며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며 매일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은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그 은혜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재확립을 하고 그 은혜의 기억과 그 은혜의 감사를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연 어떤 은혜였나요?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봐서 잘 알고 있듯이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혀 사도의 자격이 있을 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증오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솔직하게 평가해 볼까요? 사울은요, 사도가 될 자격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도 무서웠던 사람이요,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자격 없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길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자격 없는 사울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전혀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그렇게 지독하고 악독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가 살았던 삶에서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힘썼던 사람에서요,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이나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사울을요, 이 원수 같은 사울에게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던 사울인데 그 사울에게 혼을 내더라도 모자란 소리죠.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정말 자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 삶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오늘 죽음의 자녀였던 사울을 빛의 자녀,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 바꾸어 놓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 때문인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요, 죽음 앞에 놓인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죄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결과만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서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에게 어떤 값어치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격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값진 은혜를 정말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는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탱해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초, 매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요, 그 은혜를 빼놓고서는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슴속에 품으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풍족한 이 시대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이 은혜의 감사와 고마움과 감격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요, 이 풍족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에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요, 마치 그 은혜들로 이루어진 나의 삶이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된 것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가치가 지금 어떤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은혜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같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의 기억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능력과 내 행위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곳까지 서게 되었다고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삶에 당연했던 것들이,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돌아서 보게 되면 비로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정말 크고 놀라운 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매일의 은혜를, 그 매일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러분, 돌아서면 보일 거예요. 매 순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거예요. 그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까지 인도하시고, 아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빠져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니 여러분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귀한 권세와 능력을 더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살아가며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의 소중함을, 그 은혜의 중요함을 우리가 잃어가며 잊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품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